24년 한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한 해고 25년 한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해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죠. 한 해가 또 그 역사의 뒤안길에 과거로 또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또 새해를 25년을 맞이하는데 무근의 24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전까지는 12시에 종소리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새해에 그렇게 1시 반, 2시 집에 가는 것도 여러분 많이 연로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1월 1일 날 한 해 시작이 뭐 우리가 딱 시점을 정하는 거는 뭐 꼭 그런 거는 없지만 어쨌든 첫해 그래도 너무 늦잠은 주무시지 말고 조금은 늦잠 주무시더라도 일어나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이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싶으면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구정 때는 제가 준비해 드리죠. 구정 때 추석 때는 여러분 여의도 거를 해서 드립니다. 제가 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이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누가 대표하고 기도할 분도 있으면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또 야훼가 나의 목자 되면 올 한 해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한 해를 또 열면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송구영신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올해는 그 유래를 찾아봤어요. 원래는 송구영신이 아니고 송고영신이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관가 옛날에 관가에서 아마 이 첫 해 되기 전에 그 12월 말에 옛날에 있던 구간직의 그런 뭐 직급마다 다 다르겠죠. 그때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발령을 내나 봐요. 그래서 구간이 가고 신관이 오는 거를 이게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가면서 우리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이제 미래가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해서 송구 영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년이 한 2시간 반 있으면 무근해로 가고 우리가 새해 25년을 맞이하는 그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해 25년 미래가 어떻게 여러분 달려갈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경제적인 타격과 육체적으로도 많이 건강도 잃고 계속 아직도 진행으로 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 4년 전에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염이 많이 돼서 생명의 위험까지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렇고 저도 저는 집에 마지막 통고를 보냈어요. 오늘 밤 지내기 힘들다고까지 이렇게 왔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는 3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시청에서도 나와서 열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도 오지 못했고 교회학교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렵다, 막 굉장히 괴로웠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 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의 나머지에 다 하나님이 햇빛과 바람과 비와 먹이고 입히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셨고 오늘도 여기 오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다 오늘 여름은 저도 64년 만에 처음 정말 이렇게 무더위 에어컨을 10월 달까지 켜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무더운 여름이 언제 끝나나 싶은데 끝나긴 끝났어요. 여름 되게 안 가더라고. 안 가는 정도가 아니야. 아주 끝까지 이제
많은 지구가 열대야가 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좀 찬바람이 나려고 하니까 참 정치적인 굉장히 어려운 그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계엄까지 이렇게 또 선포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전국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며칠 전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주항공 그 무한 그 항공 거기에서 179명이 참사하는 그런 또 어려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가서 영장 앞에서 제가 위로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쪽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딸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요번 이 참사가 있다 보니까 그 어디 여행 잡았던 것들 다 취소가 되나 보더라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 두려움, 트라우마가 좀 없어지기까지는 그러면 또 많은 여행사들이 항공사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이 또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24년 이게 지금 며칠 앞두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5년 또 한 해도 어떠한 일들, 어떤 사고, 어떤 사건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뭐 가끔 뭐 앞날을 내다본다는 사람들이 뭐 예언을 하고 막 하는데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인간들은 창조주가 계획하는 섭리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다 여러분 돈 갖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 앞날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5년을 맞이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온고지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온고지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 것을 깨닫고 보내면서 거기에 그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것을 준비하며 가는 것이 온고지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 삼아 바탕으로 많은 또 깨달음도 있고 교훈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형 사고 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뭐 찾고 있잖아요. 이런 참사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국내에서 있는 참사는 가장 큰 대형 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 다시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 이것도 온고지신입니다. 옛 것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그런 토대로 새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제 지나간 과거나 여러 가지 실수, 실책을 통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계획,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세월호든 또 어디였죠? 애들 그 많이 참사됐던 데가 이태원에 그때도 많은 아이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려고 많이들 노력하잖아요. 인간으로서 또 정부로서도 그리고 더 좋은 계획들도 또 많이 세우고 하는데 문제는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아무리 인간이 좋은 계획, 철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이 여러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제가 늘 여러분한테 그때마다 준비하는 말씀이 있었죠. 잠언 19장과 잠언 20장 말씀.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많은 계획, 좋은 계획, 철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음은 야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왜 여러분 홀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걸어가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라고 곁에서 도울 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어찌 그분의 도움을 안 받고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 많고 잘 우리가 변개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고집대로 가십니까? 앞날도 우리는 한치 앞날도 알지 못하잖아요. 아침에 나아가신 분들도 저녁에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고,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정말 그 역사와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 해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우리 계획도 기도하고 짜고, 그러니까 맡긴다는 건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옆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밤 가서 계획 짜요? 오늘 밤 계획을 짜되 기도를 하시고 짜세요. 제가 25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일찍 나와서 회개기도 좀 많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몇 분 안 오셨어요. 좀 제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는데 더 일찍 와서 기도하시면 좋았으련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예배 전에 조금 회개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 올 한 해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뭐 막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많이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겉으로든 입술이든 마음으로든 생각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지금 현실로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진 거 별로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늘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신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제가 요즘 그 창세기를 여러분 그 성경 구속사적으로 쭉 올리고 뒤에다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그 제단에 올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셨잖아. 순양을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순양도 대신 준비하셨지만 그들이 더 큰 축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축복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자이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셔서 마음속에, 나는 이미 복받았어. 그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복 받은 자인데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찾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존감 낮으신 분들도 이제 일어나셔야 돼. 나는,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는 이미 축복받은 자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자꾸 털어버리는 거야. 하나씩. 우리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지 못하시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죄의 삶에서 자꾸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는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회개할 부분들을 자꾸 털어내셔야 돼.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세 번째는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선포하셔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항상 이 생각을 하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생각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정말 기가 닳도록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늘 나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좋은 걸 해주신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뒤에다 여러분 앞에다나 뒤에다 항상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할 수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 믿음이 내 믿음이 제가 이제 또 소개를 할 거예요. 거기에도 중풍병자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이제 중풍을 보니까 뇌경색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도 그 환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지붕 뚫고 내려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왜? 친구를 낫게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 대문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옛날 개혁한 거는 용신할 수 없다. 들어가고 나가지 못할 정도. 그래서 지붕을 남의 집 지붕을 돈이 많은지 다 뚫었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중풍자를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뚫은 것도 믿음이니까. 성경에는 기적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기적을 베풀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늘에서 왔다는 걸 알려줘야겠다는 두 가지로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걸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의 기적과, 두 번째는 간구하는 사람들의 믿음 통해서 저 여러분의 간구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소개하는데, 가나안 여자의 믿음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거 대화만 기록을 좀 했어요. 여자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그 얘기 듣고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또 뒤에서 막 계속 소리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는데 좀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셔서 막 너무너무 막 뒤에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대답은 하시는데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하는 거는 다른 데로는 이방인 구원하라고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그 여인한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이제는 막 안 되겠으니까 막 예수님한테 막 절을 막 하는 거야. 절을 하고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막 그 다음에 이제 막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막 절하고 이렇게 간절히 막 이렇게 호소하는 걸 듣고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 너무 냉정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잃어버린 백성 선민으로 언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할례에 대해서 했지만 그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먼저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먼저 1순위로 하나님과 할례로 언약한 이 언약의 백성들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그 자녀한테 줄 떡을 취해서 상 밑에 있는 개들 이방인들한테 내가 줄 거 없다는 거예요.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눈앞에 두고 너는 개야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개입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아니지만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생존하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날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와, 여기도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시는 걸 먹이면 내 딸이 날 거라는 강력한 믿음, 간절함. 여기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두 번째는 전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참 백부장도 아니 다들 그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착한 것 같아. 아니 종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을 텐데 종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병 낫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달려와서 간구했다 그러고 누가는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사람을 보냈든 간구를 하든 하여튼 예수님이 병 고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 교만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죄를 져도 천국 간대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계칙을 당했어도 달려와서 막 이게 간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이제 가시는데 이 백부장이 노 예수님 그렇게 안 오셔도 돼요. 저는 있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는 걸 내가 아니까 말씀으로만 나았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나아라 해주시든 뭐 낫겠다고 하시든지 병마야 물러가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야, 제가 항상 이 설명 할 때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잡아당기고 막 여기다 몇 번씩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 저기서 말씀하셔도 안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은 그런 내 믿음만 되면 내가 미국에 있어도 여기서 능력이 가고 또 미국에서 뭐 기도해도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거기 믿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해 우리 집에 누추해서 아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라 여기 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다만 말씀해도 내 하인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믿음까지 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서 막 다른 무리한테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못 봤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까? 예, 정말 아멘 하셔야 돼. 귀신 쫓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이는 이런 기적, 이런 역사, 귀신이 나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하면 근데 신유은사 하시는 분은 한 번에도 귀신이 나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아주 강력한 귀신들 끈질긴 귀신들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신유은사 하시는 분이 대강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종기 목사님도 한 번에 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 번 안수받고도 내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도 뭐 실로암 가서 뭐 씻으라 가다가 나을 때도 있잖아요. 그다에서 낫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낫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악한 영은 하나님 영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올 한 해는 담대하셔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쫓을 때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그렇고 다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들의 믿음이 구원을 믿음이 기적을. 세 번째는 우리가 선포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나는 믿음 안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그걸 믿어. 나는 그걸 믿어. 나는 말씀 안 해도 믿어. 나는 내 기도 속에 응답한다는 걸 믿어.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작이 반이다 했잖아요. 시작했으면 거의 반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정말 위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시작했는데 무슨 반을 시작했어요. 그건 아닌데 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계획하라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12시 드릴 때.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작 무슨 시작이야. 막 12시 1시에 일어나서 막 눈곱 띄고 막 그때서 막 뭐 떡국을 먹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시작이 벌써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에이 내일부터 하지. 오늘 공휴일 내일 공휴일 막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냥 믿음은 그날부터. 믿음은 그날부터 사고가 있으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은 그냥 그 순간부터요. 지금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만 정하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멘십니까? 뭐 그 중에 뭐 아유 내년부터 교회 나갈게 한 사람도 있을지 뭐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은 시작은 모든 것들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내일 미루지 마세요. 그거 사단이 주는 거야. 야 연휴 끝나고 해. 어차피 지금 오늘도 무너졌고 내일도 무너졌대. 아 오늘 무너졌으면 그냥 저녁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에는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건 여러분 거기에 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일부터 갈게. 그래 내일부터 가. 모레 갈게. 내일 모레 가. 그럼 내년부터 그러니까 아유 그냥 일찍 와보자. 일찍 와보자 해야 돼. 야 교회 못 오게 하고 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유 우리 한 달 후에부터 시작해. 그냥 뭐 한대. 아니야. 성경 읽기도 그냥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더 미루게 한다는 건 사단이 주는 거야. 사단이 주는 거야. 무조건 오늘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저희하고 달라요. 여러분의 시간만 뭐 한 달 후에 뭐 말일 지난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한 건 무조건 그날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분이 아유 근데 저는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제가 결심을 하면 3일이면 다 또 무너지고 그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3일 무너지면 그날부터 또 시작하는 거야. 3일 있다 그 작심한 게 또 시집이 되면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같습니다. 매일 한 사람하고 또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결과는 꾸준히 한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하는데 내일부터 뭘 시작할 것인가. 나 내일 못하면 모레라도 무조건 시작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치받는 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니까 매일 읽다가 창세기 읽다가 덮고 또 아유 지겹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읽다가 낳고 아이고 지겹다. 이거 산부인과도 아니고 그래서 읽다가 말고 제가 그래서 요즘 창세기 보내는 건 구속사로 창세기를 뚫고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읽으셔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 다 안 읽으셔. 제가 그냥 요새 너무 눈 아플까봐 좀 이렇게 단위하여 150장가 뭔가 되면 막 전체 넘어가서 막 그렇게 저도 막 그거 큐티 저는 10분이면 끝나는데 막 그거 글자 넘어가지 않게 막 이 글자 저 글자 바꿔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뒤쪽으로 안 넘어가게 하려고. 근데 너무 막 촘촘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전체 보기 D를 눌러가지고 보시라고 그러고 제가 좀 끊었어요. 눈 피곤하지 않게. 지금 제가 구속사를 제가 지금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읽으세요. 그러면 저거가 50장 끝날 때 되면 창세기를 마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 그래서 본문을 많이 하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창세기 50장까지 여러분이 웬만한 맥을 다 뚫어요. 구속사적으로. 제가 약간 곁가지도 가끔 넣기도 합니다. 조카롯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라도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옵소서. 아유 기도 나는 힘들어. 그럼 요거라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오늘 지켜주세요. 오늘 나 지켜주세요. 요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게 하면 또 여러분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식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때 제가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 그 기도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요때 짧게 하시라고요. 식사 기도는 하시잖아. 여러분이 지금 안 하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밖에서도 하셔요. 왜? 그거 주신 거 하나님 줬는데 남의 눈치가 무서워요? 하나님 눈치가 무서워요? 하셔요. 그 다음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해서 하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아멘십니까? 아멘. 예.
그렇게만 해도 너무 길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계획한 것들을 실천하셔야 돼. 그리고 첫 번째 하나만 제가 부탁할게요. 계획한 것들 25년에 시작하는데 용서 못한 것은 반드시 용서하고 하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거룩한 분이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어쨌든 하나님 그냥 외주 같은 거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그러나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뚫으셔야 돼. 이거 뚫으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막힌담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계획한 것들 실천하는 것 제일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비결을.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 실천하는 방법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돈 들이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야. 저같이 개인 PT가 10분 50분에 막 72,000원 그럼 너무 비싸요. 실비도 안 돼요. 그러나 돈을 냈으니까 이 영하 10도도 가는 거야. 돈을 내면 들어가. 돈 안 내고 싸면 안 가. 한 달 4만 원짜리 가면 안 가.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돈 내면 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돈 내라는 게 아니라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 선포해. 아까처럼 나 있잖아 내일부터 성경 한 장 읽을 거야. 안 내면 당신한테 10,000원 줄게. 얘들아 엄마가 아빠가 10,000원 줄게. 돈 아까워서 하게 돼요. 이게 방법이야. 여러분 실천 못하는 중에서 이거 하면 돈 나가는데 여러분 하게 돼. 자녀도 마찬가지야. 엄마 나 내일부터 몇 시에 일어날게. 뭔 일 하면 엄마한테 용돈 해가지고 내가 거꾸로 줄게. 이거 하게 돼요. 이 약속 그것도 괜히 또 준다 했다 안 준다 했다 또 싸우지 마시고 아이고 지키셔야 돼. 믿음의 사람은 말했으면 지키셔야 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실천 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아유 내가 저 매일 싸우는 저 인간하고 그럴 바에는 저금통 하나 갖다 놓고 돈 집어넣어. 그러면 그 돈 쌓이면 여러분도 그 돈이 여러분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 세 번째 거는 조금 미약해. 자기 돈이니까 자기 늦다가 말았다가 해요. 그거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든지 이렇게 드리든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가 못하더라 노력은 하시면 돼. 그러면 가상이 보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마지막은 네 번째.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운동선수가 됐든 뭐 어떤 연예인이 됐든 막 그냥 하루에 인생들이 다 있었어요. 막 지하실 방 곰팡이 방에서 막 유명해질 때까지 뭐 누구 막 공부하는 학생이 됐든 여러분 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노력합니다. 노력하세요. 우리도 노력해야 돼.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것을 인내하며 노력하셔야 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노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과거의 경험 있죠. 삶으로든 믿음으로든 간에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경험이 중요해요? 과거의 경험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줘. 다시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하나 예화를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칠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여자가 스틱강이라는 그 그리스 전설이 내려오는 건데 도착을 했답니다. 이 강은 이제 이승과 저승으로 이제 경계선 이제 강을 건너가면 죽음의 세계로 이제 가는 건데 이 여자가 막 그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뱃사공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망각의 여신 레테 신이 이 물을 마실 것인지 물어봐요. 이 물을 마시면 과거의 고통과 슬픔을 다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막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고통과 슬픔을 잊겠다니까. 근데 뱃사공이 또 이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물은 과거의 슬픔과 고통만 잊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쁨도 다 잊어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 생각은 괴로웠던 일은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의미 있던 일은 잊어버리고 싶지 이제 않았기에 고민하다 그 망각의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세요. 상처, 아픔, 슬픔 이런 것들 또 섭섭함 잊어버리세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병 생기고 죄집니다.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아까처럼 대형 사고 이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참고 삼아서 다음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항상 선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과거를 통해서 저는 밟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잊어버릴 건 잊어먹지만 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25년 더 나은 미래를 여러분이 계획하고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임을 항상 선포하고 아까 제가 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나는 계획한 것을 곧바로 실천하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할 것을 여러분 결심하고 나갈 때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 우리가 결론 내리면서 외칠 거예요. 1. 선포하라. 선포하라. 2. 믿어라. 믿어라. 3. 시작하라. 시작하라. 4.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루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25년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